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계속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샬롬.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장로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는 찬양하고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는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같이 또 배우면서 찬양하려는 찬양은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러분 배워보시고 이제 알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가르쳐드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은혜라는 찬양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여러분 배우시고 아시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찬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시편 147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배워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찬양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래서 어린이 찬양 어떤 찬양할까, 같이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아버지에 관한 찬양,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 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참 어머니 너무 귀하신 분이고 어머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앞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이의 소중함과 어버이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주간 다짐했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자기 사리사욕과 인기몰이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지 않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 공동체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내에 이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훈련받아 주님이 쓰신다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예비된 말씀, 조영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영일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롯이 받아 듣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정으로 참석하지 우리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따 이 주일학교는 예배 후에 우리 축복의 시간을 갖고요. 먼저는 우리 어른들 65세 어른 되시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또 아름다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1일 주일인데요. 그때는 예배 후에 우리가 작은 모임을 나누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식사하실 때 떡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명성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좀 이렇게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65세 되는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보니까 8분이 계세요. 8분이 계신데 오늘 이제 2분은 또 참석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6분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최명선 집사님께서 우리 남성교 회장님께서 좀 나누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나오시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니 그래서 이름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적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선 집사님. 유병식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혜 집사님. 고맙습니다. 정한교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드린 그 꽃은 저희 사모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작은 선물 또 준비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너편에 우리 유병식 집사님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사실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신 연수들이 굉장히 길고 그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 겪었을 것이며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나무에 비유하면 소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스러웠겠습니까? 힘든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해오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축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넘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육신의 또 부모님 또 계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곳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생활 삶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생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유병식 집사님, 한호순 집사님, 육종대 권사님, 김양선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박순애 집사님, 정환교 집사님, 이규영 집사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모진 세월들, 그 긴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음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도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최선의 자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드리고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각각의 제목을 담아드린 그 제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며 지키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온통 5월달은 가족과 관련된 그런 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5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이고 5월 15일은 흔히 스승의 날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가족들을 포함한 어떤 공동체의 행복과 어떤 화합,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다 5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유엔에서도 1993년 이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날을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5월 15일 가정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5월 달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날들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그 영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죠.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인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의 파뮬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하인이나 노예예요. 그 패밀리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래가 되었는데 이 해석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한 분이 참 기가 막히게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영어 보여줘 보세요. 화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앞에 노란색으로 쓰여진 곳이 패밀리의 약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첫 글자를 따와서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라고. 이 해석이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1년 내내 또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 안에서 그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894년도에 이런 책을 단편소설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그 주인공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늘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불만을 달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그 문교부의 하급 관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교부의 하급 관리다 보니까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여인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건 상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내 처지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교부 그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초대장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장을 딱 내밀었죠. 그런데 정작 이 초대장을 받은 그 마틸드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티를 하면 뭐하냐, 내가 지금 입고 갈 옷이 없는데, 드레스가 없는데. 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성분들은 항상 그러죠. 어디 나갈 때 되면 옷장을 쫙 열어보고 옷이 쫙 걸려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참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입고 갈 옷이 없대요. 할 수 없이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이걸로 옷을 사라, 드레스를 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드레스를 해결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드레스를 사고 나니까 뭐가 걸렸냐면 장신구가 걸리는 거야. 뭐 장신구를 이렇게 딱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 드레스와 어울리는 장신구가 없어요. 투정을 부리면서 고민하던 이 마틸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부자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포레스티에로라고 하는 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목걸이를 잠깐 빌리기로 합니다. 값비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한껏 자기를 뽐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마틸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 더 감상하려고 거울 앞에 섰죠. 그런데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목에 걸려 있어야 할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없이 파티를 즐기느라고 이 목걸이를 그만 어디에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목걸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시내를 다 뒤져봤는데 똑같은 목걸이가 정말 있어요. 얼마였냐면 36,000프랑.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오늘날 가치로 1억입니다. 1억짜리 목걸이였어요. 1억 정도는 다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는군요. 장롱에 다 있죠. 1억 정도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전 재산을 다 털고 빚까지 내서 결국은 그 목걸이를 사다 주죠.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이 마틸드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10년 동안 팍상 늙어버렸어요.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 놓고 지내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다 사다 줬으니, 빚도 갚았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다 그날의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친구의 입에서 너무도 난처하다는 듯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어떡하지? 그때 그건 500프랑짜리 가짜 짝퉁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틸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너무도 당황스러웠겠죠. 자신의 허영을 메우기 위해서 친구로부터 값비싼 목걸이를 빌렸고 그 목걸이를 되갚기 위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렸어요. 이 소설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빈 껍데기 그 가짜 행복에, 짝퉁 행복에 속아서 결국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 인생을 꼬집고 있죠. 마틸드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결국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마치 행복이 아니라 속는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 행복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공감되는 글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제목은 이런 겁니다. 행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아는 길이 편하고 가던 길을 또 가듯이 살아가는 동안 몸에 마음에 배이는 향기입니다.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행복하도록 하십시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픈 욕망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맨 마지막 단어,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은 행복입니다. 이 글이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5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이러하니라. 이렇게 33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신명기 34장 바로 다음 장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관한 기사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 바로 앞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33장 맨 마지막. 모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축복해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메시지, 그 중에 맨 마지막 구절, 그것이 29절입니다. 12지파에게 다 축복의 언어를 다 전한 후에 맨 마지막 절, 모세가 한 말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모아놓고 다 축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가 하였던 말이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아직도 요단강이 놓여 있었고요. 그들 앞에는 아직도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있었고 가나안의 7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들으라고만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였다면 성경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지금 예배를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포가 가능하고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 첫 번째, 시작.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구원도 의미하지만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구원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통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고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원수들의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모든 자연재해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보름쯤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것들, 떡과 물 다 떨어졌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또한 살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경험이었죠.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때를 맞이하며 우리는 때로 살아가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살아가기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로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서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보낸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베푸셨을까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를 결국 왕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찌 다윗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을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오직 주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근원적인 행복,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딱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온통 구원의 그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던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홍해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구원받았고,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으며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그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온갖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생각이 참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이구, 얼굴 표정은 이렇게 네 이러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어디였냐면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서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오늘날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가면 길이 바르고 아주 좋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변방에 많은 군사들이, 강력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면 아마 그들은 다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길로, 그 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마치 죽음의 바다 같았던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 위협 앞에서도 그들을 물리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는 추위와 더위가 그들을 또 막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음식이 없어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 위기도 처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든든한 경호원처럼 우리를 호위하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처럼 늘 곁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패다. 우리를 돕고 있는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로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 직장,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무적 함대가 있었던 그 스페인이죠. 사라센 제국이 굉장히 그 9세기에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당시에서 가장 큰 왕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압둘라만 3세. 무려 49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하며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던 그런 왕이었죠. 1년간 그의 수입이 얼마였냐면 3억 3,600만 달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3억 3,600만 달러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얼마냐면 4,500억입니다. 4,500억. 놀라지도 않죠. 우리야 이 정도 다 있으니까. 3억 정도씩은 다 있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3,321명, 마치 그 솔로몬 왕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3,321명의 왕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616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명도 힘든데 3,300 참 어렵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너무도 궁금해요. 이 왕이 어떻게 49년 동안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 49년의 모든 시간들이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14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었을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행복했던 그 행복을 누렸던 그 시간이 고작 14일이었다. 왜 그랬을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진짜 행복은 14일밖에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칭의 격감 들어봤습니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고미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고 살리는 언어를 씁니다. 비전의 언어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인상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인상을 피셨네요. 인상을 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날마다 비비원불, 이게 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받고 우리는 인도받고 보호하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그 음성 믿으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들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해요. 악보 하나만 저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악보가 제가 하나 없네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스스로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행복에 미칠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 행복, 그 기쁨으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간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그것이 적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날 일이 많고 한숨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행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창하지 않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며 행복하며 우리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시며 도우심이 참 행복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들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이 시간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며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